샬롬. 오늘 요한이 보게 된 이 환상들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죠. 왜 그런가요? 우리의 눈이 바라볼 수 없는 저 하늘에서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될 나날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계속될 것이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는 영광스러운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으로 오늘도 함께 나아가 볼까요? 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자 기나긴 신구약 성경의 결론부에 이르게 되었어요. 지난 21장에서 요한이 보게 된 환상은 무엇이었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니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원천,
바다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자리는 이제 무엇으로 가득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찬란한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뿐만이 아닌데요. 함께 1절을 보시겠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나요? 네,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길을 따라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에스겔의 환상을 떠올리게 되는 대목이죠. 성전에서 물이 나와 발목에, 허리에, 그리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줄기가 될 것을 이미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고, 그 강줄기는 바로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된 것임을 오늘 환상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2절을 보니 생명수의 강 좌우에 낯익은 무언가가 보이죠? 바로 생명나무예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던 나무이죠. 창세기에서는 그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가지 열매가 1년 내에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 만국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원천으로 삼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17절과 같이 찬양하게 될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미 있는 고백이죠. 왜냐하면 제한적이지만 이미 생명수를 맛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시길 바라요. 사실 성도들은 목마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에 자신의 원천을 두고 살았던 나날들,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쳤었던 그 괴로움의 순간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만물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나타나는데요. 5절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가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가 없을 거라고 해요. 왜 그런가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신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비치신다 라는 말은 단순히 후레쉬로 빛을 비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깨닫게 한다 라는 보다 넓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주변을 밝히신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들에게 비추시죠.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쓰인 적이 있는데 1장 9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어요. 네,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부로서 맞이한 교회 개개인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부분의 4절도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가요? 지금은 답답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게 될 거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참 놀라운 진리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밀한 가운데 영광을 비추시는 것과 어떤 일이 나란히 일어나고 있나요? 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1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24절을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땅의 왕들이란 열방 중에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나요? 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21장 26절도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니, 왕은 그리스도이신데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지 자기의 영광, 만국의 영광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의 영광이란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근원으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인간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자기 자리를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원래 태초의 첫사람에게 주어졌었던 지위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부름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근원으로 삼아 왕노릇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을 받는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기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존귀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광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제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이 성경을 덮어야 하는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심판주로 오실 날을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며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날이 결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셔요. 10절의 말씀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셔요.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7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4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성도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건데요. 8절과 9절을 보시겠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영적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6절을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실 뿐 아니라 그 뿌리이다 말씀하셔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살펴볼 텐데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해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인데요. 바로 복음을 변경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보니 누구든지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더해지거나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엄히 경고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을 끝으로 성경은 마지막 장을 덮게 되지만 완성되게 되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운 여정은 이제 시작될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순결한 신부로 서게 되시길 축복드려요. 끝으로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